오늘 말씀 제목은 비움과 체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인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문으로 써이, 믿을신, 일컬을 칭, 옳을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뜻으로 일명 이신득구라고도 합니다. 본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절망의 존재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3장 21절에도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 우타이라고 하는데 의롭다 하다라는 뜻의 동사 디카이오의 현재 수동태를 말합니다. 수동태는 인간이 의롭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은 동사로 쓰이든 명사로 쓰이든 형용사로 쓰이든 항상 법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 무죄로 판결하여 석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빌려온 말로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하다란 말은 어떤 사람을 유죄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칭하다라는 말은 그가 유죄가 아니라고 또 결백하다거나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거나 무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율법을 말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문자적 규정으로의 그 구약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불문하고 자연과 양심 또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간접적 선언을 통하여 선악의 기준이요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신 그 절대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시효가 종결되었으며 나아가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세우신 소위 신약 절대 율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었으나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 율법이 폐기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에서 법석을 떨던 그 거짓 교사들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이란 구약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규정할 뿐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가만히 들어와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율법의 행위도 함께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도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비겁하게 그 자리를 이렇게 슬그머니 떠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 이후에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모든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이 아무리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며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그 굳은 확신으로 말함으로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표현은 율법의 행위와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요구받은 일도 더 이상 지배받는 일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찔러도 반응이 없듯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었으나 오히려 정죄의식만 커지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곧 비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하게 그의 죄악된 자아가 비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와 같은 자기 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아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의 의지와 자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죄악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비움이라 했습니다. 그 비운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분과 함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그 뜻을 다시 보면 쓸모없게 되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은혜랑 거저 받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은 무효가 되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치러진 희생은 헛것이 되고 또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자 칼빈도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20절에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자신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하게 비울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연합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그분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비전 13 어린이들과 함께 늘 암송 요절을, 하나님 말씀을 그 요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서 또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악된 자아는 완전히 비우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많이 암송해야 하고 많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